미국의 어느 프로 농구 선수가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신이 나서 1시간 내에 100만 불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돈을 쓰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빈털터리가 된 운동선수들 많다. 당신도 그들처럼 되려는 것이냐? 이 말을 듣고 이 농구 선수가 깨달음을 얻어서 돈 관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금융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큰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신이 나서 돈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닥이 날 것이 뻔합니다. 21세기의 키워드는 지속 가능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중단 없는 전진, 앞만 보고 달리기가 유행을 했지만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 오염이 남들의 얘기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 실체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밖에 다닐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화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얼굴이 잘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로 가리면 되니까. 어른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생활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던 대로 굴뚝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석탄을 태우고 휘발유를 태우고 편의를 위해서 비닐과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아무데나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더 많은 편의를 누리면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이 환경오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이유는 삶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말하지 못했던 것과 비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예수님을 믿든 무조건 열심히 많이 하면 되는 주의였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많이 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은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든지 잠시 일시적으로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죽더라도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이지 충성하다가 죽으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정도로 충성을 하다가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럴 것이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헌금을 할 때 아마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헌금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입던 옷까지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건 그가 수도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만일 성 프란시스에게 처자식이 있었다면 그 아내가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2번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그건 무책임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결혼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는 것이 무책임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하든 기도 생활을 하든 그것이 내가 일평생 일관적으로 한결같이 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믿고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내내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헌금 생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지요. 1년에 한 2번 정도 성도들이 다 모여서 특별 새벽 집회를 엽니다. 그것이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특별히 모여서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한 결과로 하루 종일 몽롱하다, 하루 종일 피로하다, 저녁 시간에 활동을 할 수 없다, 일찍 자야 된다 하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기도 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믿다가 그만둘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도를 잠깐 하다가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일평생 지속이 가능한 기도 생활의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도시인들, 직장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느냐? 그 이유는 새벽 시간만이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만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가서 기도를 하셨지 사람들을 새벽에 모아서 집회를 연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고 해가 지면 집에 가서 자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농경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가 진 후에 활동을 하는
도시 문화에서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교회도 새벽에 기도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비약이,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고 무시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맞도록 기도하셨고, 다만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당부하셨지 어떤 식으로 할까를 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시간에 하라든가 얼마 동안 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대낮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기도하다가 고넬료의 집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것을 보면 신앙적인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오래 가지 못하고 일반화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고 금욕이 필요하고 금 TV, 금 인터넷, 금 SNS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은 뭔지 알겠는데 금 TV는 뭐냐? 한시적으로 TV를 시청하지 않는 것. 금 인터넷, 한시적으로 인터넷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 SNS, 요즘 사람들은 수시로 SNS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데 경건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SNS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시적으로 해야지 영원히 하면 죽습니다. 당연하지. TV를 영원히 안 본다. 그럼 그 시간에 뭐 책을 읽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을 영원히 안 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문서 작업을 하고 어떻게 이메일을 보내고 또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체크를 하고 그 이외에 뭐 IT라든가 하이텍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무엇을 절제하고 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부부의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끔은 기도하기 위해 서로 각방을 쓸 수 있지만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부부의 도리를 다하라. 그러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떤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다른 금욕을 자기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중에 그런 이유로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건 특별히 열심히 특이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된
신앙의 기준이 우리에게 방해가 됩니다. 옆구리의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잘 믿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신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늘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위축이 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손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열심을 내다가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한결같이 일관적으로 변하지 않고 신앙의 진실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셨고 가족을 버리셨고 무소유로 사셨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셨고 자녀나 가정의 행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이었다는 사실. 3년 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3년 반 믿다가 죽을 것이 아니면 죽을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은 우리도 소유 없이 살 수 있고 집 없이 살 수 있고 가족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집이 없이 사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가족이 없이 사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은 무소유로 사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지속 가능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은 은행 통장이 없이 사셨다라는 것을 두고 성자다운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것이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초등학생들도 통장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학교에 식비 남는 거 돌려받기 위해서 통장을 열어야 됩니다. 통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통장이 없으면 전화기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대에 특정인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믿은 사람은 말씀의 젖을 먹어야지 간 믿은 사람에게 단단한 식물을 요구하게 되면 그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간 믿은 사람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를 경험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시험에 듭니다. 교만해집니다. 간 믿은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과연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간수할 수 있을지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시간을 두고 믿음의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검증한 믿음이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그것도 시간이 검증한 믿음이었죠. 다윗, 바울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은혜를 받아 한시적으로 반짝한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그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진실함이 증명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이 성공하는 것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회에 성공하는 것도 끝까지 목회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 말은 과일이 잠깐 열렸다가 죽는 게 아니고 지속된다는 말이. Fruit that will last. 시들지 않고 지속된 과실, 그게 바로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과실이 항상 있는 과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있는 것. 주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